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소인 베델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은 성소를 향해 오는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성소로 오는 이들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그 자체로 우리가 성소에 대한 의미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소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감각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곧 성소는 그 자체로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부여하는 장소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오로지 축복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들이 종종 보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그 옆에는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지 못한 자신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곧 자신에게는 큰 문제와 위험이 될 것이라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으니 구원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과 구원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을 돌이킬 믿음의 결단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돌이키는 것 그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입술과 행동으로는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즐긴다면 그런 마치 한 우물이 동시에 쓴물과 단물을 내는 것과 같이 너무나 기이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적으로 백성들을 속이며 힘없는 자들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으면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와서 복을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앞으로 자신들이 더욱 거짓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남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울을 속여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빼앗는 방법이 자신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착취하고 빼앗을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바라는 축복이 이루어졌다가는 이스라엘 온 땅에 더욱더 불법과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죄악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위로와 축복을 받아야 하는 장소이지 거짓과 불의로 더 많은 불법과 유익을 얻는 도둑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이 성소이든 혹은 가정이든 혹은 회사나 사업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내 마음의 욕심과 교만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통해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는 재앙과 같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지금껏 더러운 죄악 속에 헤매다가 주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함 받기를 간절히 구한다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는 더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새로워진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얻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 환경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과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비록 당장의 환경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과 승리가 되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롭고 빛나는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만이 가득하다면 거짓과 불법을 통해서라도 늘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응답조차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앞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시자 크게 화를 내며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진정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저 아름다운 건축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아주 작고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운명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정한 성소로 만들기 위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일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고 또한 온 세상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믿음으로 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불법적인 유익이나 욕망에도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같은 주님의 선한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